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 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얼굴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인도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반응하여 예라고 대답하며 그렇게 주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사오니 그 나라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휴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쉼이 참으로 재공급되어지는 시간, 재충전되어지는 시간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각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위기도 유발하지 않는 복음, 어떠한 동요도 일으키지 않는 복음, 누구도 성내지 않게 하는 말씀, 사회의 실제 죄악을 건드리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과연 그것들이 복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박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요, 신약을 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멈추셨던 이 400여 년간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 침묵기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하여 보내진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그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임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오래간만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온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어디론가를 간다고 할 때 그 왕이 가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가는 길을 미리 가보면서 그 길에 있는 장애물을 치웠습니다.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곳은 메워서 또 위험한 요소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다면 사전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치우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였습니다. 자, 먼저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외침을 외쳤는지가 나오죠. 광야에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광야에서 들리는 낯설고 날선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외침은 그 시대에 잠들어 있었던 영혼들과 그 시대를 깨우는 외침이었는데요. 왕이 오신다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나라를 준비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지금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풍조와 사단과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였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삼중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존재이며 이런 우리들에게 남겨진 건 영원한 사망과 심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할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로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 회개에 이르는데 방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러 왔던 이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세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죠. 너희가 지금 무의미한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요한은 보았던 것이고요. 그들의 마음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오직 자기 외에 다른 능력이 와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혈통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이기도 했고 또 서기관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굳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온전한 회개가 없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 한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열심히 살고 아주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는 한없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남들이 보기에 또 내가 스스로 보기에 최고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메시아를 따르기보다는 결국 메시아를 죽였던 데 앞장섰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인된 우리를 건지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요한은 자신이 경고하는 자였고요, 이 경고를 집행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전한 의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의 생각은 예수님이 오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좀 다르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종말론적인 긴장의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요한은요,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다면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요, 멋진 말로 또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내가 고백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참된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은 내가 맺는 좋은 열매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또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단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나를 고쳐야 된다, 내가 죄인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하시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은혜만 있고 사랑만 있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만 있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된 습관을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어떤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은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온전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눔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